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입니다. 우리 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불법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을 말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곧 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곧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죄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영원히 죽게 되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비천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사랑하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미워하면요? 물론 빨리 헤어지고 싶어 하죠. 이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그 아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라고 말하죠. 그 안에는 누구 안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엄청난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거듭거듭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참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를 계속하는 사람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한 목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한 목사들을 어떻게 모른다는 것인가요? 자,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선지자와 목사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말 그런 목사들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저처럼 능력도 없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면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라면 분명히 큰 교회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그 목사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계속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오직 어떤 사람만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분명히 틀립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둠이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죄를 짓는 죄인들과 거룩하신 주님과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동시에 맺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사람에게 육체의 정욕, 자, 육체의 더러운
그런 간음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성령의 열매도 맺고 육체의 열매도 맺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체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두 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자신과 아버지 관계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아버지는 주님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다. 이것을 믿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안에 거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뭐죠? 그 비결을 알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비결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어떻게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셨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비결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도 통일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 안에 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주님도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계명 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안에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요? 계명을 안 지키면 주님께서 계명을 안 지키면 아버지 안에 거하실 수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또는 주님 안에 가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왜 계명을 지켜야만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아버지가 주님의 왕과 주인으로 모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이나 계명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셨다면 누가 주인이죠?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주인인 거죠. 우리도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만 가지의 죄들을 하나씩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나간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의 열매들을 아무리 회개하고 고쳐나간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들은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죄는 계속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이 죄입니다. 이 죄를 권원적인 죄라고 합니다. 자, 이 권원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회개하는 사람만 죄를 범하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들고 우리 인간들을 만든 이는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면 내가 주인일 거잖아요. 그런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자여서 지금 집에 종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종들을, 수십 명의 종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주인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종들을 부리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다 착하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해도 가만둘까요? 그런 종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처럼 선하셔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앉아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을까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셔도 그들은 스스로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속히 회개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가장 근원적인 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걸 회개하면 어떨까요? 삶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은퇴하고 나서 이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저도 제 자신을 놀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해도 안 됐던 게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돌이켜보면 그 마음에 이미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전에는 진짜 악랄하게 가난한 자들 착취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나서 그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자 그는 나눠주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냥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삭개오의 삶의 변화를 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삭개오처럼 편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욕심 때문이거든요. 욕심은 뭐야? 뭐든지 더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뭐 돈이든 뭐든 그냥 그게 죄가 돼요. 사랑은요, 주고 싶은 겁니다. 속성이 그냥.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재물이든 어떤 것이든 빼앗으려 하지 않고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통째로 다스리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 보십시오. 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하고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안 지을까요? 즉시 짓게 될 겁니다. 그 다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능력한 자기를 주인으로 앉혀놓고요, 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자,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자, 이것을 여러분 처음 듣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돼, 또 주의를 지켜야 돼,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렇다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진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도 잠깐 했지만 진짜 제가 어느 날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정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실제로 믿어지니까 주님을 진정한 저의 주인으로 삼게 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삼으니까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삶이 죄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건 저도 목회를 오래 해왔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 죄를 어떻게 안 짓는단 말이에요. 다 이런 말씀들을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키게 되니까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왜 안 되는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왜 안 모시지는가? 그것은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주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어떤 누구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쉽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을 거예요. 안 돼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참 믿어지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살 수 없던 그 놀라운 삶을 우리는 당연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물론 그러면 정말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는 그렇지는 않겠죠. 때로 죄를 연약해서 지을 수 있지만 거의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불편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계속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거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죄 열매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뭘 가장 회개해야 될까요? 근원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부부가 왜 그토록 정말 강렬하게 싸울까요? 열렬히 싸울까요? 서로 하나님 되려고 그러거든요. 둘이 다 하나님이 돼 있어 그래요. 아내도 하나님, 남편 하나님. 서로 하나님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늘 안에. 그래서 그처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스데반처럼 원수까지도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